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이르는 예배자. 그리고 제가 부제목도 달아봤습니다. 미분화에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이번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 읽은 후 묵상하고 했는데 제일 이제 저한테 많이 왔던 건데 질문들입니다. 질문. 왜 나에게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하는가? 그렇게 다가오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다시 바꾸면 왜 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그리고 연이은 질문은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왜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저에게 질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화두인 언제까지 종교 생활을 할래? 하는 그 질문도 포함됐고요. 근데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니까 하나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의 질문을 놓고 저 나름대로 씨름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렴풋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차원에 계시다는 분입니다. 다른 차원에 계시다. 여러분 인터스텔라 영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서도 이미 나누었던 그런 건데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면 인터스텔라는 별들 사이라는 뜻입니다. 별들 사이. 근데 저에게 강하게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세계에 있는 아버지와 딸은 지금 이 지상에 있죠. 의 어떤 교감,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하는 그 내용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중력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풀어야 된답니다. 아무도 못 푸는데 다른 차원에 이제 있는 그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딸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차원이 다르니까 뭘 해도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마 그 영화가 기억나시는 분은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책장이 흔들리면서 책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 그게 아버지가 안타까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딸은 계속 원망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어요? 아무튼 그런 기억의 영화입니다. 하나님은 몇 차원에 계신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항상 우리는 3차원에서 사는 우리의 그러니까 시각처럼 우리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립니다. 우리 차원의 하나님은 아무리 멋지게 포장을 해도 우리 차원의 하나님, 즉 우리가 늘 나누고 있는 종교의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차원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능력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여겨지는 것, 의조차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인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부족한 것, 감추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도 감추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중에서도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착하지도 인격적이지도 않으면서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보여야 하니까 하나님을 또 잘 믿는 척 해야 되니까 종교 안에 우리는 이중인격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그리고 나의 한계는 이제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 너무나 깊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또한 너에게 있는 약점, 너에게 있는 한계 절대 변할 수 없을 거야. 너 아무리 발버둥 쳐봐. 너도 별 수 없고 하나님도 별 수 없어. 너에게 도와줄 하나님이 있기나 해? 이런 메시지를 가장 가까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만들어진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들 5인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남자만 6이 살았습니다. 아들 5이면
떠들썩할 것 같다는 그런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어릴 때 병중에 있었던 어머니와 함께 컸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그냥 하는 조용한 아이들로 컸습니다. 집안 가사 일을 돕는 그 아주머니들이 와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집안은 신선만 사는 집 같아.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살면서 제일 많이 구박도 받고 부딪혔던 것이 감정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남의 감정을 읽을 줄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Emotional flatness 라는 것이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문제는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도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저는 과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약학을 전공했지만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또 시를 찾는 사람입니다. 시를 쓰려고 몇 번 시도도 해봤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억지로 함께 시를 쓰자고 들이대었던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저는 자라온 환경도 그렇고 또 좀 직업적인 면에서 굉장히 감정이 건조해지고 또 이렇게 드라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많은데 노래와 시는 그러니까 저를 감성이 가진 인간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에모셔널 플랫니스는 여전히 하나님도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엄마를 일찍 데려가셔서 오행저의 평생의 삶이 큰 결핍을 아는 사람으로 살게 했습니까? 불현듯 깨달은 것은 제가 하나님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란 이름만 붙인 거지 인간의 차원에서 바라본 결함이고 인간의 차원에서 바라본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차원의 분이라는 것과 함께 씨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씨름한 이유는 당연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는 양부모 밑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게 하시고 왜 우리 오형제는 겉은 멀쩡하면서도 평생을 얼마 이런 상실의 그 아픔과 결핍을 가지고 살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부모를 잃고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이 땅의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걸까? 인격적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우선 우리 차원에서 만들어낸 종교적인 하나님은 아니다 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이란 면에서 말씀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냥 문학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사실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학권 성도님이 말씀을 안전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짧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의 충족을 절대 충족시켜 줄 수 없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문학이란 면, 내 상황에만 빠져 있을 때 문학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나의 평면적 고정관념에서 삶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편은 시이고 시는 문학에 속한 것이기에 문학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여겨졌습니다. 성경은 문학 작품이다. 같은 말을 들으면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너무 거룩한 관점에서만 보느라 인간이 만든 문학 작품이라고 하면은 성경의 위상을 깎아내린 듯 합니다. 우리도 역시 성경을 거룩한 책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문학 작품이라는 걸 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은 재미있게 읽으면서, 드라마는 재미있게 보면서 성경은 재미없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문학 작품이라고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속된, 그러니까 세계의 문학 작품으로 끌어내린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문학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랜 동안 믿었던 성경의 신념을 뒤엎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고 그렇게 발견하고 주장했던 갈릴레오를 교양청이 신문하고 막 끌어내가지고 너는 이단이야 하고 정죄한 교황청의 그 종교적 아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상 지동설이 헛된 주장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건강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성경이 인간의 경험을 담은 그런 문학으로서 기록됐다는 사실은 헛된 주장이 아니고 성경의 거룩함을 훼손하지도 신앙을 흔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성경 속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고 삶의 실제를 만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문학을 쉽게 정의하면 인간의 체험의 표현입니다. 문학의 정의와 본질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성경에 있는 우리가 다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웃의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마 이런 대답 좀 될까요? 이웃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나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라고. 너무 깨끗한 정의고 쉽잖아요.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니까.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즉 문학은 추상적으로 말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보여주려 하고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기보다는 이웃됨의 체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체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체험을 가능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편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제공해 줄지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이런 이야기보다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평면의 세계를 넘어 시적 가슴을 통해 시의 세계를 열며 이런 세계가 있음을 보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감각적 경험을 갖게 합니다. 이 감각이 우리 속에 일깨워질 때 우리는 자신이 어떤 대상과 상황의 핵심적 본질에 닿아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이 대상이나 상황으로 인해 방황하거나 억압되지 않고 그런 어떤 공감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한 편의 시로 읽으려면 시적 가슴이 필요합니다. 시적 해석 능력. 우리는 공부할 때 시적 가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 받는 게 중요해가지고 그렇게 시를 배웠지만은 시적 가슴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 수준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적 가슴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시적 가슴을 위한 정지 작업, 쉽게 말하면 땅을 고르는 작업을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 그리움, 그리고 보고 싶음을 표현한 짧은 시부터 낭송해 보겠습니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누군가 이 시를 말했을 때 뭐야 처음 봤을 때는 예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다가 나중에 예쁘다는 거야?
하고 눈을 흘긴다면 나에게는 시적 가슴이 없는 걸로 그렇게 간주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 거죠. 그죠? 사랑 쌓기, 윤보영. 그리움을 허물다 돌아보니 더 많은 그리움만 쌓여 있군요. 내가 정말 그대를 사랑하고 있나 봅니다.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호수 정지영. 얼굴 하나야 손가락 둘로 푹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수밖에. 김소월. 가는 길.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에는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함축된 그 시의 언어들의 그 살아있음이 우리의 가슴을 터치함을 느끼십니까? 또 시는 인간 영혼의 자연스러운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를 들으려면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삶을 멈추고 듣는 것이 시입니다. 시는 그래서 인생의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이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입체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들려줍니다. 우리가 오늘 대할 본문 말씀인 시편 표제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그런 표제가 나옵니다. 마스길은 교훈시라고 합니다. 교훈시라는 뜻이죠. 지금부터 읽을 시는 조금 긴 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 나눌 성도님께 위안을 드리기 위해서 긴 시를 택했습니다. 오리아 마운틴 드리머라는 분의 초대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시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초대. 당신이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자신의 가슴이 무엇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꿈을 간직하고 있는가 나는 알고 싶다. 당신이 몇 살인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다만 당신이 사랑을 위해 진정으로 살아있기 위해 주위로부터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알고 싶다. 어떤 행성주의를 당신이 돌고 있는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당신이 슬픔의 중심에 닿은 적이 있는가? 삶으로부터 배반당한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잔뜩 움츠러든 적이 있는가? 또한 앞으로 받을 더 많은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은 적이 있는가? 나는 알고 싶다. 나의 것이든 당신의 것이든 숨기거나 숨거나 부정하려 하지 않고 당당히 고통과 마주할 수 있는가? 나의 것이든 당신 자신의 것이든 기쁨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가? 미친 듯이 춤출 수 있고 그 환희로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까지 채울 수 있는가? 당신 자신이나 나에게 조심하라고, 현실적이 되라고, 인간의 품위를 잃지 말라고 주의를 주지 않고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이 예쁘지 않더라도 그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나는 알고 싶다. 당신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당신이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진실할 수 있는가? 배반했다는 주위의 비난을 견디더라도 자신의 영혼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나의 것이든 당신 자신의 것이든 실패를 감내할 수 있는가? 강가의 가장 끝에서도 묵묵히 서서 은빛으로 반짝이는 보름달을 향해 괜찮다고 소리칠 수 있는가? 나는 알고 싶다. 당신이 어떤 집에 살고 있고 당신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당신이 슬픔과 절망의 밤을 지샌 뒤 지치고 뼛속까지 멍든 밤이 지난 뒤
사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가? 나는 알고 싶다. 당신이 누구를 알고 있고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나와 함께 불길의 한가운데 서 있어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가?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내면으로부터 무엇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가? 당신이 자기 자신과 홀로 있을 수 있는가? 고독한 순간에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진정으로 좋아할 수 있는가 알고 싶다. 같은 시인이 쓴 춤이라는 시인데 이 시도 굉장히 긴 시입니다만 오늘 그 시를 읽으면 오늘 말씀 시간 다 갈 것 같기 때문에 몇 가지만 발췌해서 이렇게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싫은 것도 그렇게 몇 가지만 발췌한 겁니다. 춤, 당신의 가슴 속에 온 세상을 담고 싶다고 말하지 말라. 다만 당신이 상처를 받고 상처받지 못한 것이 들어왔을 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자신을 버리지 않고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른 이로부터 등을 돌렸는가 말해보라. 함께 나누는 고독의 긴 시간들 속에 내 옆에 앉으라.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홀로 있음과 또한 거부할 수 없는 함께 있음으로 침묵 속에서 그리고 날마다 나누는 작은 말들 속에서 나와 함께 춤을 추라. 우리 모두를 존재 속으로 내시는 위대한 들숨과 그 영원한 정지 속에서 나와 함께 춤을 추라. 그 공허함을 바깥의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말고 다만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춤을 추라. Shall we dance? 시적 가슴을 갖게 하는 땅갈기, 저의 정지 작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적 가슴을 가진 것 같으십니까? 시에서 좋은 비유는 풍부한 시적 의미를 암시해 줍니다. 비유는 입체적인 것입니다. 평면적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 시를 읽었지만 각각의 시는 읽는 사람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집니다. 다양하죠. 그 사람이 처한 삶의 그런 환경,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따라 다양합니다. 시가 시되게 하는 것이 시인의 몫이 아닙니다. 시가 시되게 하는 것은 시를 읽는 독자의 몫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은 말씀을 받은 우리의 몫입니다. 시편 42편, 43편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시편의 배경은 찬양 인도자인 고라 자손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함께 잡혀온 포로들과 예배에서 그러니까 부르기 위한 찬양곡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런 학설도 있고 다윗이 반란으로 이제 피난을 갔을 때 그 당시 찬양 인도자였던 고라 자손이 왕인 다윗의 입장에서 피난 온 사람들과 함께 예배 때 부르기 위한 찬양곡으로 쓰여졌다고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배경이었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시편 42편, 43편 시편을 하나의 시로 보면 42편 1절에서 5절은 1년이고 2년은 42편 6절에서 11절, 3년은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시는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고 표현하는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어떤 나로 변화되었는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나를 발견했는지 시의 세계로 이제 저와 함께 빠져들어 보시겠습니다. 시의 1년에 해당하는 42편 1절에서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의 처음을 시인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뒤에 나온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부르짖음이죠. 1절에서 생명수인 물을 찾기에 갈급하며 부르짖는 사슴이 연상됩니다. 이때 시냇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이 철철 흐르는 시냇물가에 있는 그런 사슴이 아닙니다. 오랜 가뭄으로 물이 마르고 또 말라서 물의 근원을 찾아 한없이 찾아도
그 물을 만나지 못한 사슴의 고통인 것입니다. 이 사슴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동일화하고 있는 시인을 만납니다. 이 시인을 만나면 똑같이 그 동일화를 느낄 수 있어야겠습니다. 시인이 그에게 그렇게 찾고 헤매던 생명수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나오죠. 하나님을 찾지 못해 목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이제 알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느끼나요? 시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상황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맨날 하나님 부르는 이야기하고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2절 하반부에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에서는 성전 제사, 즉 성소를 나아가는데 아마도 시인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성소 나아가는 게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라면 1년에 3번은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로지에 있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피난처에 있든지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제가 주목한 것은 뵙다라는 겁니다. 뵙다. 그러니까 뵙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뜻을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그냥 누군가를 보다가 아니라 나를 보여주다라는 의미도 같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걸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설날에 세배를 하러 가잖아요. 부모님을 뵙고 어르신을 뵙고 그러니까 세배를 드리는데 그때 뵙다는 의미는 꼭 그분만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또 보여드린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성소로 내가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로 나아온다는 것이죠. 3절 하반에서 생명의 수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았는데 지금은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얼마나 하염없이 흘러졌으면 그것을 마시는 것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3절 이제 전반부에 먼저 나오는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람들의 조롱거림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없다. 너를 도우실 하나님은 없다 하는 조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자의 시련이 하나님의 부재로 이어되었고 신 주위의 사람들이 신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어쩌면 상황을 해결해 줄 마술사 같은 하나님을 기대함과 동시에 사람의 그 비방 소리, 그거에 대한 상처 때문에 도대체 이 상황을 내주고 나타나주는 하나님,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부터 내동댕이 쳤다는 그런 의심과 불안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3절의 그런 고통에서 기억을 통해 행복했던 때를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일으키는 마음의 파문을 가라앉히기 위해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그 중심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시인에게서는 인도자로서 함께 성도들과 하나님의 집을 향하는 그런 그 순례의 길을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다. 사람은 어려울수록 삶의 중심을 세우려고 하는데 예배가 삶의 중심이요 기쁨이고 행복이라면 어려울수록 예배를 세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삶의 중심인 기쁨이요 행복이면 어려울수록 돈을 세우려고 하겠죠. 지금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순례길이 어떻게 시인에게는 최상의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집에서만 함께 누릴 수 있는 축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그 축제로 가는 길 속에서 이미 기쁨이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축제를 향한 기다림은 어쩌면 그 축제보다 더할 수도 있죠.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 기다림의 행복은 경험을 해본 사람, 연애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추억으로 삶의 중심을 되찾으려 하지만 그 즐거웠던 과거가 시인의 현재의 고통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정도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5절은 세 번의 같은 후렴 중에서 첫 후렴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우선적으로 시인은 자신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꾸짖으면서 동시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나는 그를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기쁜 시간을 기억하며 죽을 것 같은 지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되새기는 시인은 불안과 믿음의 그 사이에서 줄다르기를 하다가 믿음으로 그 비약을 스스로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의 예언에 해당하는 6절에서 11절입니다. 6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내가 강조되어 있죠. 그리고 주를 기억하는 장소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쫓겨온 피난처일 수도 있고 포로로 잡아온 포로지일 수도 있는데 어디든 그 시의 세계, 시인의 그 시의 세계,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1년의 사슴이 찾는 물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연결해 본다면 요단강의 근원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7절에서는 시인에게 펼쳐진 세계의 광대함이 느껴집니다. 주의 폭포 소리. 이제 좀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도 하고 청각도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특히 나야가라 폭포에 가신 분들은 그 나야가라 폭포의 그 웅장한 소리. 자, 이제 그거를 이제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낙차하는 파도. 그 파도가 향하는 깊음. 그것을 하늘의 그 바다와 땅의 바다가 만난 것 같은 경유와 혼돈이 있고 죽음이 엄습하는 것 같은 그런 큰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러 오는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안에 한번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1년의 시와 연결해 보면 시인은 원래 죽을 것 같은 목마름에 시냇물 찾기에 갈급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눈물을 주셨으며 이제 시인에게 펼치는 시의 세계에서 그 눈물의 차원을 넘어서 태초의 깊은 바다가 그를 덮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우리 수준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마실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마실 물이 아닌 엉뚱한 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뭐 저런 이제 비교해서 말하면은 제가 뜨거운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식으면 다시 데워달라고 저희 와이프한테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뜨겁게 데워지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해놨는데 한 번은 너무 뜨거우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뜨겁게 달랐다 했더니 맛 좀 봐라. 이러고 지금 준 거야?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당연히 뜨거운 걸 좋아하는 저를 위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순간 뭐 그렇게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입니까? 그러니까 물을 그러니까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이게 뭐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건 아니겠죠? 제가 말해 그래서 시의 세계라는 게 시의 세계는 우리처럼 뭐 과학이 말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쩌면은 과학적인 그런 사실보다 더 진리, 진실이고 진리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 시의 세계입니다. 1년의 시와 연결해 보면 시인은 원래 죽을 것 같은 목마름에 시냇물 찾기에 갈급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눈물을 주셨고 이제 이 시인에게 펼쳐진 시의 세계에서 눈물 차원을 넘어서 태초의 바다를 덮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은 문맥의 흐름이 특히 시제의 흐름이 갑자기 변하면서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 경험하는 주의 인자하심, 밤에 채워지는 찬송과 기도를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학권 선생님이 예배자로 세움을 받기 위한 안내로 보낸 글에서 예배는 모든 것 이전에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임재하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무한 영원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내줬잖아요. 읽어보신 분은 다 읽어보셨을 것이에요. 8절의 시인은 과거의 기억만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배자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물이 모든 것을 죽음으로 몰아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재창조를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죽음처럼 보여지는 일이 하나님의 새 세계는 여는 길임을 시인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의 가슴에는 찬송이 채워지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9절과 10절의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겠죠. 이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시인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도 속에서 반석이라는 표현으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굳건한 의지를 표현할 때 이인에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고 어찌하여 원소의 압제가 여전하냐는 애통하는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어찌하여를 넘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어찌하여가 내대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인이 보는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경위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여겨지는 것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오히려 1년보다 더한 표현을 하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뼈가 어스러지는 고통처럼 그렇게 느끼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그런 비방이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현재의 상황이 바뀔까요? 도대체 무엇이 바뀔까요? 시인은 더 이상 상황을 변화시키는 마술사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서 낙심된 그런 시작된 그런 낙심과 믿음 사이에서 시인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11절에서 후렴이 다시 재현됩니다. 이 후렴은 똑같은 말로 쓰였지만 저로 다른 의미죠. 더욱 양극화된 낙심과 믿음의 교차 사이에서 더욱 간절하게 호소하는 시인, 그리고 기도 안에서 인간인 나의 뜻이 부서지고 내 안에 하나님을 들음으로 그 뜻을 향하고 있는 시인을 느낄 수 있는 후렴입니다. 1년에서 통하면서 영적 목마름과 원소의 조롱으로 애통하던 시인은 시인의 시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땅의 상황에서는 부재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기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쓴 고라자손은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찬양 인도자입니다. 자신이 포로지나 피난처에서 낙심해 있을 때 자신과 똑같이 낙심 속에 있는 회중들과 함께 하기 위한 그런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할 찬양을 위해 시를 쓰면서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회중들과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상황에 억눌렀던 인도자도 그리고 모든 회중들도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가 자잡된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시는 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시인의 이 시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찬양 속에 오버랩되는 순간 현실 세계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3년에 들어가기 전에 짧은 두 시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카브리헤어의 시인 데렉 월코트라는 사람이 쓴 사랑이 끝난 뒤의 사랑, 신과 나의 만남이라는 별칭이 있는 시라고도 합니다. 신과 나의 만남. 너는 너 자신의 집 문 앞에 도착한 너 자신을 맞이하게 되리라.
그리고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서로를 맞아들일 것이다. 다음 시는 전상병 시인의 귀천입니다. 귀천, 전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다시 시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1, 2년을 지나면서 3년인 43편 1절에서는 이제 인도자로는 담대하게, 그러니까 인도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 특히 시인의 원수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차원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영적 목마름과 원수의 조롱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43편의 나는 이스라엘 전체, 아니면 적어도 시인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아는 나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죠. 담대히 구합니다. 먼저 1, 2절에는 원수의 비방이 고발까지 이어져가지고 법정에까지 간 그런 상태입니다. 더 힘든 상황에서 부재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죠. 그래서 3, 4절을 여러 주석을 보았는데 3, 4절은 1년의 과거의 회상 속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장소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뭔가 뚫리지 못한 그런 막혀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아마 이 사이의 공간이 적어도 며칠은 지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시작은 일찍 했는데 이 부분에 멈춰서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 씨름이 끝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상황은 여전히 억압된 상황에 있는 시인이 기도하니까 천사가 되었던 그 무엇이 매개가 되었던 그 하나님의 인도로 성소에 들어가는 환상을 보았다? 혹 미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의 성소에 그렇게 이르게 됨을 미리 앞당겨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다? 부자연스럽고 너무 답답합니다. 시가 시되게 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라고 했고, 말씀이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말씀을 받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실험 중에 먼저 말씀에서 주의 빛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습니다. 당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주의 빛과 진리는 말씀입니다. 빛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당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장소의 의미를 벗어나야겠습니다. 다른 시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시편들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이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는 신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인격에 까진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제물이 따로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동안의 삶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랐어요 하며 보여드리며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나의 큰 기쁨인 나의 하나님을 지금까지의 모든 소리들 잠재우는 수금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십자가가 오버랩되는 순간입니다. 저에게는 부족하고 결핍이라고 여겨지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라오는 3년의 후렴은 1년 2년의 후렴과는 전혀 다른 후렴임이 느껴지십니까?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엄마의 말뚝이라는 박완서님의 연작소설을 보면은 가족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세 권의 각기 다른 이야기지만 분명한 공통분모가 있는 연작소설입니다. 암울한 역사 속을 헤쳐나온 한 인간의 성장을 다룬 이야기도 하지만 표면적으로 본다면은 심리학적인 그런 면만 또 강조해 본다면은 미분화된 가족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엄마의 희생과 아들의 순종이 있었지만 실은 자존심 강한 엄마가 자식을 통한 대리만족의 삶을 사느라 자신의 인생을 살지도 못했고 아들도 엄마의 그 기대에 맞춰주느라고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성장시키지도 못했음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 함께 가기에 하나된 가족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으로 다른 가족보다는 그래도 좀 더 하나가 된 것 같아. 만족하고 있으면서 실상은 그 길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가족입니까? 인간의 차원에서 좋은 것, 인간의 차원에서 나쁘다고 여기지는 것이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2장 48절에서 50절에서는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는데도 와서 있다고 말하는데도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분화된 종교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절대 순종을 강요하는 독재자로서 동시에 항상 함께하면서 어려울 때는 언제나 나 대신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니까 우리 모두는 불신을 쌓고 있을 수밖에 없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주신 생명인 내가 하나님께 이르는 인격으로 자라기 위해 우리의 차원에서는 부재하시지만 자신의 차원에서 안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모인 우리 교회 가족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게, 말씀이 되게 하고 참 내가 되는 길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여기서조차도 인간 차원의 하나됨을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적인 친화부로 얽힌 그 미분화를 하나됨처럼 여기다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결국은 하나 될 수 없다고
마음으로 선을 긋고 오래된 습관처럼 교회는 안 나올 수 없으니까 오늘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차원에서는 하나님도 말씀도 만날 수 없고 당연히 하나됨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를 아까 고라자손이라는 시인이 찬양 인도자로서 예배를 위해 이 시편을 썼다고 했습니다. 포로된 곳이나 피난처, 즉 상황이 너무 힘들 때 이 시편을 쓰면서 그는 이미 예배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여기에 함께 존재합니다. 인간의 차원에서는 시간이 흐르는 것으로 보이기에 각각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아무튼 말씀 준비 과정에서 평면적으로만 알았던, 느꼈던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구해주시는 마술사 같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은 나의 오해에 불과했음을 그러니 없다고 느낄 수밖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이 땅의 상황을 통해서 주신 생명인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나의 인격이 하나님으로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그에게까지 자란 기쁨을 찬양하고 있는 저 자신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모습을, 저와 성도의 모습을 미래지만 이 시편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시편이 찬양되어 나누어지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서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 기쁨으로 누리는 축제가 되고 우리의 일상이 이 예배를 기다리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이 예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나눔 가이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인격까지 자란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기쁨을 지금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혹은 입으로 어떤 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나의 상황을 알아주지 않아. 나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날 믿기만 하면 돼. 예배자로 원하는 사람들을 보니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 길 가겠다는 사람의 부족함만 보여. 이제 나는 어떤 소리를 낼 것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